창세기 오너 강의 32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에덴 동산의 강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2장을 살펴보면서 빠뜨리지 말아야 할 부분 가운데 하나는 에덴 동산을 적시고 각 지방으로 흘러가는 네 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위하여 만드신 에덴 동산에는 각종 나무들이 그 열매와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이들 각종 나무들이 다시는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아래로 흘러가는 강이 없었다면 모두 무용지물이었을 것입니다. 강이 나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는 새삼스럽게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양식 없는 아담이 살아갈 수 없듯이 물 없는 나무는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강은 나무의 생명인 동시에 모든 인간의 양식이며 젖줄입니다. 그러므로 강이 오염되면 나무 역시 오염될 수밖에 없고, 나무가 오염된 마당에 아담이 건강한 생명을 유지하리라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의 인간들은 잠시 잠깐의 편의를 위하여 끊임없이 강을 오염시키고 있으며, 그렇게 오염된 강은 하나님의 섭리대로 그 오염의 찌꺼기들을 인간들에게 고스란히 되돌려주고 있건만, 그래도 인간들은 잠깐의 편리함과 썩은 강물을 맞바꾸는 일을 지금도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인간들이 자랑하는 소위 문명의 이기라는 것들은 대부분 자연을 파괴한 그 부산물들입니다. 인간의 머리가 계속적으로 인간들만의 편리를 위한 방향으로 움직여가는 멸망은 필연적입니다. 문명과 자연이 무한히 공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연의 자정 능력을 벗어나는 문명은 그 문명 스스로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져 내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지금 무슨 환경단체의 대변인 노릇을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가 다 아는 얘기지만 아담이 건강한 생명을 유지하는 데는 건강한 물이 필수라는 얘기를 한번 짚고 넘어가자는 것입니다. 건강한 강은 그야말로 생명수이며 생명강입니다. 에덴 동산의 모습을 언급함에 있어 각종 나무 얘기 뒤에 강 얘기가 등장하는 것은 그러므로 당연한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강은 그 나무들의 젖줄임과 동시에 거기에 사는 각종 들짐승들의 생명수이며 나아가 아담의 생존의 근원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처럼 중요한 생명수의 강이 성경에서 어떻게 언급되는지를 그 계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선입감을 버리고 성경의 말씀에 나를 맡기는 진지함이 이 시간에 필요합니다. 먼저 창세기 2장 10절 이하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켈이라. 아스르 동편을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라. 오늘 본문 10절에서 우리를 당황하게 하는 것은 에덴과 동산의 구분입니다. 우리가 흔히 에덴 동산이라는 말에 익숙하여 하나님이 만드신 동산의 이름은 에덴인 줄 알고 있지만, 본문은 그런 선입감의 수정을 요구합니다. 분명히 강은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덴과 동산은 서로 연결된 하나일 수는 있지만, 에덴이 곧 동산이고 동산이 곧 에덴이라는 말은 문제가 됩니다. 창세기 2장 8절도 이러한 견해를 지지합니다. 에덴 안에 동산을 창설하신 것이지 베에덴간, 에덴 안에 동산을 창설하신 것이지 동산을 만드시고 그 이름을 에덴이라고 붙인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보면 에덴은 동산보다 더 넓고 큰 개념이며
동산은 에덴 안에 들어있는 에덴의 일부분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즉 에덴과 동산은 동일 개념이 아니라 동산이 에덴 가운데 들어있는 에덴의 부분 집합이 동산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동산은 전부 에덴이지만 에덴 전체가 동산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라는 말은 에덴의 동산 혹은 에덴 가운데 있는 동산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 말은 마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와 같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부분이며 아버지 안에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아들에게 있는 것은 아버지로부터 나오지 않는 것이 없지만 그러나 아버지에게는 아들 외에 다른 것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보다 더 크시며 아들의 뿌리일지언정 아들과 동격은 아닙니다. 아들은 다만 아버지가 나타나고 드러나는 한 형식이며 모습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나와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삶을 산다는 점에서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며 그렇게 사는 아들을 일러 아버지와 하나 된 아들이라 하는 겁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삼위일체는 이런 관점에서 이해하면 좋습니다. 아들에게는 아들이 알지 못하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아니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이 점을 이해해야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게 됩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를 제대로 이해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그때 문제는 모르고 계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삼위일체를 잘못 이해하면 아버지와 아들을 완전한 동격으로 생각하여 아들이 모르는 아버지의 모습을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되며 나아가 이런 말씀을 이런저런 해석으로 자꾸 뒤집으려고 하는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는 실제로 그날과 그때를 모르고 있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였습니다. 이 점을 놓치면 삼위일체는 종교개혁시대에 삼위일체는 오리라는 글을 써 칼빈에 의하여 죽임을 당한 세벤루투스가 말한 것처럼 대가리가 셋을 가진 지옥의 애 같은 얘기에 불과합니다. 에덴과 동산은 동일한 내용의 서로 다른 이름이 아닙니다. 에덴은 에덴이고 동산은 동산입니다. 다만 그 에덴 안에 동산이 있었다는 점이며 따라서 동산은 온전히 에덴과 하나지만 에덴은 동산보다 훨씬 더 크고 넓으며 풍요로운 세계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인간 세상에서 바라본 에덴은 동산에 국한되며 동산을 통하여서만 에덴을 느끼고 에덴으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의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라고 명하는 것은 아담이 동산에서의 삶을 성공적으로 살았을 때 주어질 에덴의 부요 때문입니다. 이 말을 잊지 말고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아담에게 있어 동산은 자신이 에덴으로 나아가는 길인가 동시에 에덴에서 발원한 생명수의 강을 사방의 땅으로 내어보내는 출구였던 셈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지금 모두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강의 구조에 대해 살펴보고 나면 에덴과 동산의 관계가 보다 분명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창세기의 기록을 보겠습니다.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이 근원이라는 말이 로시, 머리를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 상식을 뛰어넘는 표현을 보게 됩니다. 위의 문장대로라면 강이 원래 넷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에덴에서 발원할 때 강은 분명히 한 줄기였습니다. 그러나 이 강이 동산을 적시고 난 다음에는 넷으로 갈라져 각기 다른 방향으로 나뉘어 흐르게 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는 이런 형태로 흐르는 강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배운 지리교과서의 강은 거의 전부가 여러 곳에서 발원하여 한 곳으로 모이는 형태의 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한강만 하더라도 그 지류와 근원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서울 시내를 흘러가는 한강이 한 줄기지만 팔당으로만 올라가도 한강은 북한강, 남한강 두 갈래로 나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만나게 되는 강은 그 발원지는 여러 곳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로 모이는 것이 강의 형태입니다. 그런데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흘러가는 강은 하류로 가면서 네 가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강의 발원지와 상류는 하나인데 하류로 가면서 네 가닥으로 나뉘어 흐른다? 우리는 누구도 이걸 갖고 한 번도 의문을 갖고 질문을 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는 분명히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처럼 하류로 갈수록 모이는 형태의 강이 아니라 하류로 내려갈수록 나뉘고 흩어지는 강이 가끔 등장합니다. 이것은 성경의 강이 인간 세상의 강과는 그 의미가 사뭇 다르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에덴 동산을 적시고 네 가닥의 흐름으로 나타나는 비온, 비손이나 기온이나 히데켈이나 유브라데 같은 강들은 인간 세상의 지리적인 강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강의 모습에 대하여 몇 군데 찾아보고 지나가기로 하겠습니다. 시편 46편 4절에 보니 한 시내가 한 강이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다. 시편 저자는 여기서 하나의 강이 여러 흐름으로 나뉘어 흐르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을 기쁘게 한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의 강이나 하나의 강인이 동일한 물이고 동일한 생명이지만 어떤 필요에 의하여 몇 가닥 흐름으로 나뉘고 그 흐름은 모두 하나님의 성에 생명을 공급하고 양식을 제공함으로 그 성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는 강의 발원에 대한 언급도 없고 나뉘어 흘러가는 방향에 대한 언급도 없지만 하나의 강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에 기쁨을 공급하고 있다는 사실만은 분명합니다. 그러면 그 강의 발원지는 어디일까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절과 2절을 보게 되니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여기는 마치 창세기를 그대로 옮겨 놓은 것처럼 생명나무와 생명수의 강에 대한 언급이 동시에 나옵니다. 요한이 계시 가운데 본 생명수의 강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발원하여 길 가운데로 흐릅니다. 물론 강이 흐르는 이유는 강 좌우에 늘어선 생명나무가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만일 요한이 본 계시가 창세기 2장의 생명나무나 동산을 적시는 생명수의 강과 동일한 것이라면 우리는 여기서 그 강의 발원지였던 에덴이라는 말의 의미를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생명수 강의 발원이라는 의미에서만 보면 에덴과 하나님은 같은 뜻입니다. 또한 에덴이라는 말의 히브리어 문자적 의미는 기쁨이나 즐거움이며 동사로 쓰일 경우에는 스스로 즐겁게 하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이런 관점에서도 하나님과 에덴의 의미는 일치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대상들에게 기쁨의 원천이면서 동시에 그 스스로도 언제나 즐거운 분이십니다. 아담이 에덴의 동산을 잘 정착하게 되면 더 넓고 큰 세계인 에덴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며 동산 각종 나무에 생명을 주는 생명강의 흐름을 외면하고, 즉 에덴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흐름이 그의 기쁨이 되지 않고
자기 갈비뼈에서 나온 여자가 그의 기쁨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므로 에덴은 아담 속에서 먼저 의미의 상실이 일어나고 결국은 에덴의 동산으로부터도 추방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언급하셨던 강에 대하여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과 39절까지를 보게 되면 명절 끝날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 말씀은 신학자들 사이에 상당히 논란이 많은 부분입니다. 그 신학자들의 고민을 요약해 하면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쏟아날 수 있느냐 하는 것과 또 하나는 구약성경 어디에도 그런 내용을 직접 언급하는 부분이 없는데 왜 예수는 어찌하여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말씀하시는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헬라어 원문의 끊어읽기를 바꾸어서 다음과 같이 읽는 사람도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 나를 믿는 자는 마시라.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에게서 생수의 강이 나리라. 이렇게 읽는 사람도 있습니다. 즉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고 나면 그리스도에게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는 구약성경의 기록은 어렵지 않게 찾을 수가 있고 따라서 본문은 쉽게 이해가 된다는 말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견해에 찬성을 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7장 본문의 끊어읽기는 아무리 양보하고 보더라도 우리 개혁성경이나 영어의 킹제임스 버전 등이 옳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과연 흘러날 수 있느냐 하는 점과 또한 그러리라고 예언하는 구약의 성경의 기록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는 말에 거부감을 느끼지 않으면서도 그를 믿는 우리에게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는 말에는 상당히 거부감을 느끼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예수님만 할 수가 있고 우리는 다만 그가 하신 일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렇단 논리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고 하는 말씀을 면전에서 부인하는 행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분명히 그가 하신 일을 할 수 있으며 나아가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왔다면 그를 믿는 우리의 배에서도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야 하고 그가 십자가를 지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면 우리 역시 십자가야로 대속의 죽음을 죽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렵게 따지더라도 강이라는 것 속성을 생각해보면 이치는 간단합니다. 강의 가장 대표적인 속성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물이 많더라도 흐름이 없는 물은 강이라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강은 인위적으로 막을 수 없으며 이 강을 인위적으로 막으면 반드시 부작용이 생기며 멀지 않아 강으로서의 생명력이 사라집니다. 만일 이렇게 인위적인 힘이 강의 흐름을 막으려 들면 강은 힘을 비축하여 자신의 흐름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터치고서라도 자신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곳은 어디입니까? 계시록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온 생명수의 강이 어디로 흘러갔던가를 생각해보면 간단합니다.
그 강은 결국 우리 목마른 자들에게 흘러오며 가뭄에 갈라진 대지를 적시고 나면 또다시 아래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이 두 뼘 남짓한 땅떼기를 적시는 것으로 양이 다했다면 그 다음으로 흘러갈 수 없겠지만 어디 하나님이 그렇게 빈약한 분이신가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그 마시는 자로 하여금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생수의 강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을 통하여 그를 믿는 자들에게까지 끊임없이 흘러가는 거대한 흐름인 것입니다. 이 흐름의 영향권 아래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강을 흘러보내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일컬으면서 동시에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받지 않은 것이 흘러나온다면 그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일 것이고 받기만 하고 흘러나오지 않는다면 그는 썩은 물이며 죽은 땅일 것입니다. 사탄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면서 받지 않은 것을 내어보내는 존재나 또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받기만 할 뿐 생수의 강이 흘러날 수 없다고 말하는 존재 둘 다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시인을 구원의 두 단계로 설명하는 것도 이러한 차원의 얘기입니다. 즉 마음으로 믿는다는 말의 의미는 성령이 우리 속에 생수의 원천으로 거하신다는 뜻이며 또한 입으로 시인한다는 말의 의미는 이러한 생수가 우리 배에서 입으로 넘치는 사건을 뜻합니다. 이것은 아주 자연적인 흐름이지 결코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시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강이란 결코 한 곳에 오래 머물 수 없는 속성을 지녔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사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는 말씀이 구약 성경에 어디에 나오는지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문자 그대로는 구약에서 발견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문제는 문자나 자구에 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문자의 1.1획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주장이 일견 그렇다기도 하지만 이것은 오히려 성경의 문자에 붙잡혀 오도 가도 못하는 사람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의 말씀은 어느 것 하나 계시 아닌 것이 없으며 이러한 모든 묵시는 이사야가 말한 대로 전부 봉안책의 말과 같아서 유식한 자도 무식한 자도 읽어낼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사야 29장 11절에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안책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며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니라. 읽을 수도 없는 글자를 애지중지 받도록 모신다고 그 의미가 전달되겠습니까? 문제는 문자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서기관들처럼 외우고 다니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를 옛사람에게 말한 바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로 바꾸어 설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예수님의 말씀이 구약 성경에 없는 내용이며 저러운 사상이었던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라는 단어가 신약에서 발견되지 않는다고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신약시대에는 활동을 중지하셨겠는가? 아니죠. 말이나 글은 언제나 생각이나 내용을 담는 글일 뿐 더 이상의 의미는 없습니다. 이러한 전제를 가지고 다음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4장 7절과 8절에 보면 여호와의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닌 여호와께서 아시는 그날에 솟아나는 생수의 발원지는 어디인가? 스가랴 선지자가 바라본 그 생수의 발원은 예루살렘, 즉 하나님의 거룩한 성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거처였습니다. 앞에서 본 시편 저자는 이 강이 하나님의 성 지존자의 거처를 흘러간다고 노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스가랴에 오게 되면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자체가 이제 생수가 솟아나는 원천이 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은 사도 바울이 말한 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며 모든 자유자들의 어머니로서 오늘 우리에게는 교회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무엇인가? 예루살렘 즉 교회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하고 나를 믿는 자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는 것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 말입니다. 우리가 문자의 모양에 매이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여기서 예루살렘과 교회, 나를 믿는 자와 우리 어머니란 말이 모두 동일한 개념의 서로 다른 표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동일한 내용을 서로 다른 문자로 표현하는 것은 그것을 말할 때 사회 문화적 환경 때문이기도 하고 또 말하는 사람이 그 중에 어떤 면을 특별히 강조하거나 전체적인 흐름에서 그런 용어가 보다 적절하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 또 하나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어떻게 모든 신자들의 어머니가 될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예루살렘 성과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서로 동일한 개념이라는 것은 이해가 간다고 하더라도 거기다가 어머니라는 단어를 포함시키기에는 아무래도 무리가 아니겠는가 이 말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인간 세상의 언어가 가지는 한계입니다. 이런 점이 우리 인간 세상의 언어가 가지는 한계입니다. 그러나 하여튼 사도 바울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과 우리의 어머니를 동일시하고 있으며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문 밖에 세워두고 당신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8절 이하에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시더라. 이것은 비밀입니다. 어떻게 형제와 자매 모친이 동일 학렬로 끼어들 수가 있습니까? 인간 세상의 족보 개념이라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에 비추어 보더라도 예수님의 말씀에는 분명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문제를 삼고 이해를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이며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임을 어찌하겠습니까? 하지만 여기서는 이 점을 모두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도 제자와 어머니를 동일시하셨다는 점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스가랴가 말한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솟아났다는 말이나 나를 믿는 자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이나 동일한 내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스가랴는 그 당시에 사회문화적인 배경이나 아니면 글의 전체적인 흐름에서 그 생수의 근원을 예루살렘이라고 설명할 필요가 있었으며 예수님은 그 근원을 나를 믿는 자의 배라고 말할 이유가 있었을 뿐입니다. 얘기가 좀 장황해진 점이 없지 않으나 핵심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믿는 자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는 점입니다.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는 이 생명수의 강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아 그 자신이 자랄 뿐 아니라 다른 존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는 열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셨다는 개념은 그 생명이 하나님에게서 나와 하나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풍요롭게 했다는 말과 통하며, 또한 동산을 역신 강이 동산에서 갈라져 사방으로 흐르는 네 강의 근원이 되었다는 말은 스가랴가 말한 대로 예루살렘에서 솟아난 강이 동해와 서해로 나누어 흐르는 의미와 상통합니다. 결국 생수의 강은 에덴 즉 하나님의 기쁨으로부터 솟아나서 동산 즉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성 예루살렘을 적시고 몇 가닥의 흐름으로 나뉘어 아래로 흘러 내려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에게 주었던 생수 역시 이러한 강의 흐름이며, 이 강에 몸을 적신 사람은 다시 생수로 솟아나는 영원한 생명이 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의미의 세례는 이 생명수강에 자신을 잠금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잃었던 에덴의 동산을 회복하는 사건이며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족경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생명의 강에 우리 자신을 맡길 수가 있나요?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역시는 강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동산을 적시고 사방으로 흘러가는 강의 이름들에 대하여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타락 이후를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지금 그들의 주소가 에덴 동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에덴 동산을 잊어버렸으며, 따라서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는 강을 직접 만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합니다. 신라곤의 인간들은 오직 동산을 적시고 사방으로 흘러가는 강만을 만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강을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우리 창세기 기록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에 보면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들렀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혼만노도 있습니다. 본문에는 또 하나 생각해야 할 점은 에덴에서 동산까지 흐르는 강에는 이름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강은 동산을 지나 그 아랫지방을 통과할 때 비로소 이름을 얻게 됩니다. 그 실체에는 변함이 없을지라도 그러나 에덴 동산에 흐르는 한 줄기 강에는 이름이 없습니다. 다만 생명의 흐름이 있을 뿐입니다. 즉 에덴 동산은 이름의 세계가 아닌 무명의 세계이며, 동산을 벗어나면 유명의 세계가 전개된다는 점입니다. 인간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싸움의 본질은 어떤 면에서 이 이름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름이 다르면 본질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야말로 모든 싸움의 발달이며, 그처럼 드러난 이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한 아직도 그의 삶이 에덴의 동산을 회복하지 못하고 그 아래 동네에서 살고 있다는 반증이 됩니다. 실체를 꿰뚫어 보는 사람에게 있어 이름이란 하나의 상징이며 기호일 뿐 그 이름이 무슨 마력을 지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은 예수라는 두 글자가 우리를 구원한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라는 이름이 상징하는 그 실체와 그 삶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의 강에서도 보듯이 유명의 세계는 무명의 세계가 어느 지점을 통과했을 때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유명은 틀린 것이라거나 무명이라야 옳은 것이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다만 나타난 세계는 감춰진 세계로 말미암은 것이며, 따라서 감춰진 세계를 모르고 나타난 세계에만 집착하는 것은 그 나타난 세계가 변화하고 없어질 때 따라서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에덴의 동산을 흐르던 생명수의 강이 동산을 지나고부터는 동일한 강이면서도 4개의 서른 다른 이름으로 흘러갔다는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진리와 생명에 접근하는 자세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즉 비손이라는 강도 에덴으로부터 나온 생명의 흐름이며, 기온이나 히데켈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생명의 흐름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에 살지 않고 하윌라 땅에 사는 사람들은 비손만이 유일한 생명의 강이며,
아수르 땅에 사는 사람들은 히데킬만이 유일한 생명의 강이다. 그런데 만일 하일라 사람과 아수르 사람이 우연히 만났다가 자기네 강 자랑을 시작했다면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10중 8구 자기네 강이 더 괜찮은 강 아니면 유일한 강이라고 입에 침이 튀기다가 성질 급한 사람은 기었고 멱살잡이까지 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러한 싸움을 지켜보던 사람 중에 에덴 동산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있어 그들의 싸움을 말리면서 비손이나 히데kel이나 모두 같은 생명강이니 그만 싸우고 회개하라고 하였다면 그들이 무엇이라고 하였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아마 그 둘 양쪽으로부터 모두 별 미친놈 다 보겠다는 핀장과 핍박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정말 미친 사람입니까? 그리고 비손이나 히데kel이나 기온이나 유브라데는 정말 한 강이 아닌가? 그 강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강을 오염시키지만 않았다면 비손이나 히데kel 모두 생명의 강이며 생명수입니다. 비록 서로 다른 지역과 서로 다른 사람에게 서로 다른 이름으로 전해진다고 하더라도 이들은 모두 생명을 전하는 흐름입니다. 물 이름이 다른 이유는 사람들이 서로 다른 지역에서 서로 다른 문화를 배경으로 삼기 때문이요. 서로 같아야 할 물맛까지 다른 이유는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일시적인 편의나 위익을 위하여 그 강을 오염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지혜가 있어 이런 외부적인 요인들을 제거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에덴 동산으로부터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사방으로 흘러가는 생명강의 모습을 분명히 볼 것이며 따라서 싸우고 따져야 할 것과 감싸고 관용해야 할 것의 내용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름 때문에 싸우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지만 싸울 일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죠. 비손이나 기온, 히데kel이나 유브라 등을 통하여 흐르는 에덴의 생명을 흡수하려는 생각은 아니하고 그 강가에 유원지를 만들거나 문명에 이결합시고 공장 따위를 건설하여 각종 쓰레기를 쏟아부어 강으로 하여금 질식하게 하는 인간들과는 목숨을 걸고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이런 인간들에게는 부드러운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독사의 자식이라, 이것은 오히려 부드러운 말입니다. 화가 있을진저는 오히려 가벼운 매입니다. 한 가지만 더 언급하고 이 글을 맺기로 하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이라는 얘기도 에덴 동산을 흐르는 이 강과 관련해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물과 성령은 서로 다른 두 개념의 실체가 아니라 서로 동일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8절에 성령과 물은 피라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분명히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는가? 이 둘이 서로 하나라면 물이나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할 일이지 왜 물과 성령이라고 표현하는가?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이 둘이 서로 하나이면서 둘이고 서로 다르면서 같기 때문입니다. 즉 에덴에서 동산을 흐르는 강과 거기서 갈라져 네 방향으로 흐르는 강은 동일한 생명이라는 면에서는 같지만 에덴산을 벗어난 강은 비손이나 기온 같은 이름을 지녔다는 점과 에덴 동산의 강은 이름 없이 다만 그 흐름만 있었다는 점입니다. 바로 물과 성령이란 이러한 관계입니다. 즉 물은 성령의 상징이며 이름입니다. 성령은 보이는 세계 하엘라, 아수르 같은 인간 세상에서는 물이라는 기호로 나타나지만 감추어진 세계에서는 자신을 기호로 말이나 이름으로 설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동일한 실체가 이름이 필요한 세계에서는 물이 되고 이름이 필요 없는 세계에서는 성령이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이 말을 설명하면 예수가 니고데모에게 설명한 그 말, 그 로고스는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성령이 나타나고 드러나는 한 형식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는 자신 속에 살고 있는 하나님을 언제나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지만 그러나 니고데모로서는 예수 속에 살고 있는 하나님을 예수님처럼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가 그의 하나님을 말이란 상징을 통하여 설명해 주셔야만 비로소 그 내용에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 봤댔자 니고데모에게는 구두 신고 발등을 긁는 정도의 깨달음 밖에 없었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당신의 말이고 성령이요 생명이었습니다. 여기 이 두 삶, 즉 예수님과 니고데모는 에덴 동산에서 사는 사람과 에덴 동산을 쫓겨난 사람의 대명사라 볼 수 있는 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온 생명의 강을 받아 세상으로 내어보내는 생명의 통로였으며, 니고데모는 예수님으로부터 솟아나는 생수의 강에 그의 목을 적시는 사람이었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의 생수를 제대로 받아 마셨다면 그는 물로 거듭난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성령으로 거듭난 것은 아닙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삶의 거처를 하엘라 같은 땅으로부터 에덴 동산으로 옮겨가야 합니다. 니고데모가 예수의 말씀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단지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물로만이 아니라 자신이 에덴 동산에서 이름 없는 물, 즉 성령으로 살아야 하고, 나아가 스스로 입에서도 예수의 그것과 같은 동질의 물이 흘러나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은 바울에게서는 바울의 언어로, 요한에게서는 요한의 상징으로, 그리고 베드로에게서는 베드로의 물로 나오는 것입니다. 나타난 세계에 연연하는 눈을 가지고서는 여전히 말이나 글, 상징이나 기호에 사로잡혀 본질을 놓치는 어리석음을 범할 것입니다. 성령과 물, 아버지와 아들, 에덴과 동산, 그리스도와 예수, 도와 명, 무명과 유명, 천주와 만물, 이들 둘은 서로 동일한 것입니다. 다만 인간 세상으로 나오면서 그 이름이 달라지는 것뿐입니다. 이처럼 분명히 서로 다른들이 서로 같다고 하니 이 어찌 묘하지 않을 소냐? 오묘하고 또 오묘하도다 하나님의 세계여.